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3.1절까지 있었던 긴 주말 잘 쉬셨습니까? 오늘부터는 학생들이 개학을 하고 또 겨우내 움츠렸던 모든 것들이 봄비도 맞았겠다. 새롭게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혜의 단비를 맞고 소생케 되는 역사를 기대합니다. 오늘 2021년 3월 2일 화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52편. 오늘 본문 시편 52편의 표제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그때라고 기록하고 있죠. 일단 다윗의 마스길이라는 것은 깊은 명상에 의한 교훈을 노래하는 시라는 것입니다. 깊은 통찰력과 함께 인생에서 꼭 깨달아야 할 교훈이 담겨있는 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에돔 사람 도액이 등장하고 사울이 등장하고 또 아히멜렉이 등장하죠.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이것은 사무엘상 21장과 2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을 다 읽으신 후에 사무엘상 21, 22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제가 간단히 요약해드리자면 이런 내용이에요. 사울의 질투와 광기가 다윗을 죽이려고 덤빕니다. 다윗은 억울하게 사울을 피해 도망다녀야 되는 신세가 되었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서 그는 멀리 도망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비라는 동네에 이르게 되는데 그곳의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의 집에 들어갑니다. 다윗이 뜬금없이 찾아오니까 아히멜렉이 깜짝 놀라면서 왜 혼자 여기까지 왔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때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사울 왕께서 저를 보내시면서 모든 것을 비밀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저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 온 게 아니라 나중에 팀원들을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나저나 떡이 있으면 좀 주시죠. 그때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는 평상시 먹는 떡은 하나도 없었고 다만 성소 안에 두었다가 빼낸 진설병은 있었는데 그것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또 묻습니다. 혹시 칼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제가 왕의 명령을 전달받고 빨리 나오다 보니 미처 칼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하고 또 거짓말을 했어요. 하여튼 입만 열면 그런데 아히멜렉이 또 거기에서 속아서 다윗에게 칼까지 내주는데 그 칼은 골리앗이 지니고 있었던 칼,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벤 바로 그 칼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칼을 받아서 성급히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캥기는 게 있었어요. 거짓말한 게 캥기는 게 아니라 그 제사장의 집에 제사장 말고도 낯이 익은 사람이 한 사람 있었는데 사울의 목자장이었습니다. 사울의 양과 소와 염소를 관리하던 많은 목자들이 있었고 그중 수장으로서 사울의 모든 재산과 그 목자들을 관리하던 사람들이었죠. 상당히 권세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필 그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다윗과 제사장 아히멜렉의 모든 것을 다 엿듣고 엿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는지 도액은 사울에게 그 모든 일들을 꼰지릅니다. 그 일을 고발하면 제사장 아히멜렉이 어떻게 될 것인지 뻔히 알면서도 본인의 안위만을 위해서 가차없이 모든 것을 다 고자질한 것이죠. 사실만 알렸다면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사실 제사장 아히멜렉도 다윗에게 속은 거잖아요. 그런데 사울에게 알리기는 제사장이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 다윗을 위한 행동을 했다는 것을 덧붙여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치 다윗을 뒤로 돕기 위해서 음식을 제공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죠.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음식을 준 것은 왕의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준 것이고 칼도 마찬가지죠. 왕을 위해서 준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요. 그런 도액의 말만 듣고는 그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의 제사장을 나서서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두 손 들면서 다 고개를 젓습니다.
제가 다른 것은 다 해도 하나님 기름 부으신 제사장을 죽이는 것은 제가 절대 못하겠습니다. 다들 그렇게 나서질 않으니까 사울이 도액에게 명령을 합니다. 저들을 죽여라. 도액이 그 명령에 따라서 아히멜렉은 물론 그 집의 제사장 85명을 다 죽이고 또 그 성읍에 있는 남녀와 어린아이들과 또 아기들까지 다 죽이고 심지어 소와 양과 나귀까지 싹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건 과잉충성이죠. 오늘 본문의 이 시는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해 듣고는 비탄에 빠져 지은 시입니다. 자기 때문에 제사장과 그 모든 사람들이 죽임당한 것을 생각하고는 큰 책임감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그 도액을 저격하는 시를 지은 것입니다. 포악한 자여 하며 시작한 시는 너의 혀가 심한 악을 행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행하며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하면서 도에게 그 간사한 혀를 비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혀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살짝만 왜곡해도 그것이 사람을 베는 삭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위협하고 무너뜨리는 것은 반드시 엄청난 천재지변이나 큰 사건 사고만이 아닙니다. 어딘가에서 비롯된 부정적인 말이나 비난의 말, 험담, 거짓 증언 등으로 교회를 크게 베어서 상처를 입히고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1차적으로는 그게 우리 자신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탄 마귀가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을 심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가 혀만 잘 제어할 수 있다면 그 불씨는 내 속에서 이내 꺼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악한 생각이 혀를 통해서 산소를 만나는 순간 그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바람을 타고 번져서 온 산을 다 태워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1차적으로는 우리 스스로가 도액 같은 주인공이 되지 않기를 힘써야 합니다. 2차적으로는 그런 말 하는 것을 즐겨 듣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할 때 더 관심 갖고 더 마음이 혹해서 오 그래? 어쩐지 나도 그런 것 같았어 하면서 맞장구 치는 것, 그것이 바로 사울이 했던 행동입니다. 그런 사람이 더 크게 불을 번지게 하는데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 말들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런 말들이 얼마나 영혼에 큰 상처를 주며 얼마나 교회에 큰 위협이 되는지를 잘 알고 인지하고 귀를 절제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진정시키고 그래도 안 되면 따끔한 충고를 건넬 수도 있어야 하죠. 도액과 사울 같은 사람이 많은 교회라면 여러분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흥 동산교회는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가득하고 서로를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로 가득한 아름다운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지켜나가는 것에 모든 최선을 다합시다. 더럽고 오염된 것이 우리 교회를 탐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고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늘 간구하며 살아갑시다.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세상이 다 그렇게 악을 도모하고 악한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자기의 영화를 위해 그 혀로 온갖 거짓말 거짓 증언을 한다고 해도 오직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겠노라.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같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을 받으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겠노라.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며 살아가겠노라. 다윗처럼 그렇게 간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선하고 아름다운 말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복된 한 날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도액과 같이 사울과 같이 아버지 남의 말을 듣기 좋아하고 또 남의 말을 하기 좋아하는 그런 간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마음을 잘 제어하고 또 무엇보다 우리의 혀를 잘 제어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말들, 또 공동체를 살리고 또 서로를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복된 말들로 나의 입술이 가득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감람나무, 그 올리브나무 같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